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지난 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믿음으로 이 새벽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를 다시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범사에 지혜롭게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이든 유혹이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한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푹 쉬고 싶고 푹 자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많은 생각을 주님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기적을 폭풍 속에서 그리고 광야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점점 더 믿음이 강하여져서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이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또한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몸에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본능과 죄성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하여 그 길을 진리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한 배를 타고 나아가는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신앙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아픔을 털어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감염병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친구 한 사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참된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해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월 초 암수술을 마치고 3기 판정을 받아 오늘부터 입원하여 2박 3일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매주 1회 12주에 걸쳐 진행되는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육신을 또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약효가 정확하게 병변에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심을 믿고 치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병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요양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만큼 중병을 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편하게 자보고 싶지만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고 진통제가 없이는 1분도 견디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한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평생을 살아온 성도님의 삶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달콤하고 명료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배부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제 다윗의 왕국이 점차 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또 국제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역에 있는 다른 그 왕들과 또는 다른 나라들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웠고 이제 한 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을 짓고 성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이제 그것에서 이제 하나의 큰 왕국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목수와 석수까지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수 없는 여러 가지 교분과 나름의 어떤 서로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에 있는 것이죠. 두로, 시돈, 이제 예수님께서 또 활동하시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위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꽤 멀리, 당시로는 꽤 멀리 있는 하나의 왕국, 작은 왕국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히람이라는 왕은 상당히 아주 그 해변에 있으면서 그 지중해를 끼고 있으면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했고, 그리고 또 시리아 지역에 또 육로를 통해서 시리아 지역에 또 물건을 이송하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또 그 주변 나라들에게 그것을 갖다 팔고 사오는, 이와 같은 무역업을 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히람 시대에는 굉장히 발전되었던 그런 도시 국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 국가가 지금 다윗이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다윗의 어떤 지역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이제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히람 왕은 나중에 솔로몬과도 또 계속해서 좋은 유대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로의 지역의 왕은 이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함께 하게 됩니다. 아마도 두로 왕 히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리아로부터 두로까지 물건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그것을 또 지중해를 통해서 또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지중해에서부터 들어온 것을 시리아까지 가져가야 되는 이런 육로의 그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스라엘 그 땅을 지나가야만 되는 이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한 나라는 아니지만 작은 도시 국가이겠지만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완전한 군주가, 왕이 세워진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살만한 적절한
어떤 그 왕궁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었다. 여기서는 글쎄요, 이거 뭐 왕궁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하나의 그런 집 의미를 의미하겠습니다. 나름의 그 왕이 거하는 거처를 이제 짓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수, 석수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석수,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그와 같은 재능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아도 석수, 이렇게 석수가 아주 많이 필요한 되어 있지 않죠. 나무와 그리고 천들과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발달된 문명의 그런 그 하나의 그 사람들로서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두로 왕은, 히람은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왕국과 좋은 교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11절과 12절이 연결되는 것인데 11절 이전에 5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기름을 붓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되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사인이었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이와 같이 사람을 보내고 또 조공물을 보내고 그래서 왕궁을 지어줄 수 있는 작은 왕궁이지만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세워주셨구나, 나를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백성이란 말은, 여기서 그의 백성은 누굴까요? 다윗의 백성일까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이 한글로도 달라지지만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여기서는 다윗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후자가 더 좀 명료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여호와로부터 왕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맥락에서 맞춰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해했다, 알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이때 알았습니까? 이때 안 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기름 부을 때도 알았고, 쫓겨 다니면서도 알았고, 그리고 지금 아주 평화로운 이제 놀라운 두로 왕 히람까지도 그에게 이제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이렇게 집을 주는 때까지 상당히 번성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를 때까지 사실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11절과 12절이 참 재미있게도 이 두로 왕이 히람이 그에게 이렇게 귀한 집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올려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고난이 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죠.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아마 잊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에서도 그랬고, 심지어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을 만큼 그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거쳤죠. 16년에서 약 2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왕궁에서 목수가 오고 석수가 오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실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느냐. 그 상태 자체도 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나? 우연히 올라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있으셔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 많은 행복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믿는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거기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이신 것,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 다윗은 여기서 소명을 발견하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높여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지금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명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소명이 있다. 이 잘 되고 멋지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 이 사실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알았다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알았다.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때는 고난 때만 알아차립니다. 잘 안 될 때만 알아차리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잘 될 때는 도리어 내가 한 줄로 알고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즐기려고만 하죠. 이 다윗은 잘 되고 있을 때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 16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아들들 이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도 나왔고 아이의 이름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아이들의 이름만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처첩을 두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처첩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암시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그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의미하고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평가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 17절에 따르면 왕은 또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 본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되겠죠.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많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 또 나라가 결국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되게 되는 문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인데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 첫 번째로는 두로 왕 히람이 이제 친선의 어떤 제스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친분을 맺는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대적하는 이제 나라들도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윗과 싸움을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정면으로 승부하라는 뜻이죠. 정면으로 싸우라는 뜻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하는데 그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라는 말이 조금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그곳의 이름 다른 이름은 원래 다른 이름의 장소였을 텐데 그곳이 이미 다윗에게는 바알 브라심입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은 흩다. 그러니까 물을 쫙 뿌렸을 때 왜 물이 가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 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쓸어내버리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은 신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흩어내는 신, 흩어내는 바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쭉 한 번에 샥 그냥 쓸고 지나가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어떤 그런 어떤 건기와 우기 시기에 아마 그런 우기가 됐을 때 그렇게 흩어버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도 보여지는데 흩어가는 물이 흩듯이 흩어가는 그런 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마치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그 블레셋 군대를 마치 흩어버리듯이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쓸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같이 지명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것이죠. 21절이 이제 그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21절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쓸어버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바알 우상들, 바알 우상이겠죠. 바알 우상이 거기서 쓸려 나가 버린 거죠. 흩어져 버린, 다 놓고 도망갔을 정도니까 이 쓸어버렸다는 말 속에 바알까지도 쓸어버린 이제 그런 모습이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치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져갔다라는 표현으로 보다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우상을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또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물었던 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올라가라고 해서 똑같은 장소라고 해서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자칫하면 실패할 수도 있었죠. 다윗이 잘한 것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들과 대치했지만 그러나 경우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달랐어요.
그때 다윗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뽕나무 숲을, 이게 뽕나무가 이제 발삼나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고 아마 히브리어도 아마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나무 잎들이 많아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마치 걸음 걷는 소리가 나는 그런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걸음 걷는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거든. 이 말은 나무 잎들이 바람이 막 불면서 뽕나무가 부딪히면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너희가 공격하라, 그런 이제 신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격하라고 하시면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은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리라. 걸음 걷는 소리,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들이 부딪히면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걸음 걷는 소리가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걸음 걷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바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신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앞서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도 하나님의 앞서가심의 소리로 들리게 만드신 것이죠. 자연의 소리가 하나님의 앞서가심의 소리로 들리도록 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예, 지도를 한번 많이 시간이 갔지만 지도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 왼쪽에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 헤르본으로 되어 있습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있고 그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정복돼서 이제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바와 게셀까지 흩어버렸다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보셋이 왕국을 건설했던 바로 그 곳이겠습니다. 예, 이 지명을 함께 보시면서 다시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문제를 함께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